이 시간에는 사람 낚는 어부, 부제목은 제자 되는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안드로포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모든 사람 또는 온 인류까지 포함하는 그런 매우 포괄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사람의 의미는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럼 사람을 낚는 어부는 또 누구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멸망에 가는 이 죄악의 바다, 이 죄악 세상에서 소망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이라고 하는 이 그물을 가지고 그들을 건져내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직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뒤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들의 어부들로 만들겠다. 이런 직역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고자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되겠다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확인한 것처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내가 개척해서 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떤 것이 더 어렵습니까? 네.
없는 길을 만들어서 이게 개척해서 가려고 그러면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척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뒤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개척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인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를 쫓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 따라가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어요. 양들은 목자를 따라갑니까? 아니면 목자 앞에 달려갑니까? 네. 양들은 절대 목자 앞에 가지 않습니다. 목자를 따라갑니다. 정상적인 양들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그분께서 먼저 가신 길, 그리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 따라가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내 뜻대로 가는 그런 길은 파멸과 불행을 자초하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물고기를 낚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바다로, 물이 있는 곳으로, 물고기가 있는 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낚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람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네, 사람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 있는 곳으로 가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영혼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네. 먼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또는 개척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안 계신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따라갈 수 있나요? 네, 성령의 인도로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놓고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갔지만 우리는 육신이 되시기 이전에 말씀 자체이신 그분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길 원한다면 성경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않고 읽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육신이 되신 예수님도 안 계신 상황에 우리가 성경 말씀, 그분의 생애를 기록해 놓은 좀 더 분명하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4번 반복해서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가 있겠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2016년 한 해는 우리 태장교회 모든 가족들이 우리 어린이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이 이르기까지 성경 1독은 필수입니다. 꼭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마지막 절까지 꼭 성경을 한 번 완독 1독을 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 앞에 펼쳐주신 진리로 가는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길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라고 기록합니다. 목사와 복음교육자에 보내는 권면 211페이지 보면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빛을 따라갈 것이지만 그들이 안전하게 따를 수 있는 빛은 한 가지밖에 없다.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라. 아무도 그리스도보다도 앞장서지 말 것이며 나를 따르라는 명령의 말씀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보이지 않을 때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무작정 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라. 뭐 하면서 기다려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다려요. 그럴 때에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주셔요. 그때까지 기다리라고요.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하고 하지 말고 말씀을 펴놓고 기다리라고요. 누구의 뜻을 기다리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또 예수님의 가신 길이 보여질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그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보여질 때까지 말씀을 펴놓고 기다리라고요. 그거 기다리지 않고 급해가지고 내 성격대로 그냥 막 나가버리면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니까요.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펼쳐서 특별히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펼쳐서 기다리세요.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까지, 나에게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말씀을 펴놓고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에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두 번째 조건을 본문 가운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과 22절에 두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버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내 재물일 수도 있고, 내 직장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아무 때나 막 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들은, 제자의 길은 무엇인가를 버려야만 하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 때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버려야 될 타이밍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버려야죠.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도 하지 않으시는데 버리면 안 되겠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들의 생업에, 그들의 가정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금까지 그들에게 중요했던, 소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이 번역을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버려두고라고 하는 이 번역이 원어적 의미로는 틀리지 않지만, 저는 버려두고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이해하기보다는 그래서 맡겨두고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그리고 버린다 그러면 참 이거 힘든데 어렵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맡기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여러분이 1,000만 원 있으면 그 1,000만 원을 은행에 맡기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은행에 1,000만 원 맡길 때 고민하시는 분 있나요? 고민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버리는 것은 어렵지만 맡기는 거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그물은 그들의 생계수단이었습니다. 이거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배운 게 있어야지. 할 줄 아는 게 그물 던지는 거, 고기 잡는 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이거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버려요? 버려두는 게 아니고 맡겨두는 것입니다. 실제로 맡겨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또 어떤 때는 또 다시 또 자기 집에 돌아와서 또 그물을 던지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은 뭐 했어요?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갔었어요. 버린 것이 아니고 뭐예요? 맡겨둔 것입니다. 배와 부친을 버려두었다고 그랬는데 버려둔 것이 아니라 맡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맡겨라, 이렇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정노의 계단 46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가장 유익할 것은 아무것도 버리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런 건 좀 크게 아멘 해야 되지 않나요? 네.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재물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맡겨놔라, 나에게.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놓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 맡겨놓으면 여러분 요즘 은행 금리가 얼마나 됩니까? 1,000만 원 맡기면 이자가 얼마 정도 돼요? 월 얼마 정도 됩니까? 네? 23, 4만 원? 그건 연이자 아닌가요? 연이자. 월 얼마 정도 돼? 한 4, 5만 원 되나요? 1,000만 원이면. 어쨌든 그거 얼마 안 돼요. 네. 그러나 우리 주님께 맡겨놓으면, 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끼세요. 네.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시면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맡겨놓고 따라가세요. 그게 제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길은 단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만 버리고 맡기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가려면 정말 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내 직장이나 재물이나 가정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버려야 될 거는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버리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렇게 믿으시죠? 예, 올 한 해는 여러분에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실 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그 버릴 타이밍을, 맡겨둘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설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요, 무엇을 가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따라오라고 하실 때, 너희들 집에 있는 뭐 좀 가지고 와라. 너희 돈 좀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제자들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은 자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네.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재산을 다 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뭐라고 하셨어요? 재산을 어떻게 하라고요?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 재산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교주예요. 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저질의 그런 부류의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재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그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대단히 훌륭한 사회적으로 덕망 있고 또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식이 많고 권력이 있고 빽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은 물고기 잡아서 생계를 변명하는 사람들, 또는 사회에서 천대받는 세리, 그 12명 대부분 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의 성격을 보면, 제자들 여러분 아시죠? 가관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성격이 정말 거칠고 의심 많고 겁도 많아서 자주 도망가고 또 얼마나 또 이기적인지 서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도 서로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머리 쓰고 말이죠. 참 가관도 아닙니다. 그 12명 이름을 기록해 놨는데 이 사람들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랬습니다. 이들은 결정적으로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속된 말로 하면 최악이에요, 최악. 지금 12명, 이게 꼭 이 축구팀이랑 숫자가 비슷한데, 축구팀이 몇 명이죠? 11명이죠? 골키퍼까지 11명인데, 12명이에요. 한 명은 후보로 이렇게 해놓는다고 하고, 이 축구팀을 구성할 때 보면, 각 포지션에 가장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뽑지 않습니까? 프로리그에는 아무나 거기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 K리그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축구 경기를 K리그라고 하는데 K리그가 끝난 다음에 여러 팀들이 게임을 하고 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각 포지션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각 포지션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별들의 전쟁을 하잖아요. 마지막에 제일 잘하는 사람들 뽑아서 베스트 멤버를 뽑아가지고 또 그게 이제 국가대표가 되죠. 근데 이 제자들은 베스트 멤버가 아니라 무슨 멤버예요, 이거는? 그냥 딱 보면 이거 완전히 월스트, 최악의 멤버들로 구성됐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르지도 않으셨는데 예수님께 콜링도 받지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찾아왔죠. 그런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를 받아주셨어요.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명단을 보면 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짚어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사실 누구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는 아닌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콜링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산에 가셔가지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 12명을 택해서 사도라 그렇게 칭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적당히 그냥 택하시고 콜링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가 되는 세 번째 조건입니다. 그것은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시대소망 249페이지 보면 예수께서 배움이 없는 어부들을 선정하신 것은 그들이 그 당시의 유전과 그릇된 관습들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선천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며 겸손하고 온순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 위대한 사업 등은 가르침을 잘 받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분께서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시는지에 대한 증언이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교육하실 때 그 교육을, 그 가르침을 잘 받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맡겨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될 것은 교만한 마음, 이기심, 욕심, 이런 거 말입니다. 교만한 마음. 이거 정말 버려야 돼요. 이거 안 버리면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자가 되는 세 번째 조건은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증언 7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봉사 사업을 위하여 사람을 택하실 때에 그들의 학식이나 웅변이나 세속적 재산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으신다. 그들에게 나의 방법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겸비한 사람인가, 나의 말을 그 입에 둘 수 있는 사람인가, 나를 대표할 만한 사람인가를 물으신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기가 대표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업에 합당한 사람들, 그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또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어떤 사상과 이념에 사로잡히거나 자신의 똥꼬집과 개똥 철학에 빠지지 않는 그런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그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완전히 다 내려놓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정말 무식해도 괜찮고 또는 못생겨도 괜찮고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성격이 개떡 같아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겸손해야 됩니다. 자신을 낮출 수 있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소유한 그런 마음의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하는 사람들은 성격이 좀 문제가 있거나 몸이 좀 약하거나 배우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쓰지 않으세요. 그대로 쓰지 않으시고 그들을 교육하시고 훈련하셔요. 제자가 되는 3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면 돼요. 앞서가지 말고, 먼저 가지 말고, 급하다고, 기다려야지.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것이고요. 둘째는 맡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자신의 아집과 고집과 교만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그래야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실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자들은 이 3가지 조건을 마음속에 새기고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대로 쓰지 않으세요.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육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련하실지, 어떻게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세우실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분의 훈련과 교육에 우리가 참여하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어떻게 훈련하시고 교육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분의 제자로 세우시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2016년 한 해 동안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르기 원하는 그분의 제자가 되기 원하고 그분께서 우리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태장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가신 길, 그 길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 우리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데 필요하지 않은 모든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 맡겨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함없는 크신 은혜와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시는 귀한 역사가 머리 숙여 기도하는 태장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